님이 여기에 물을 떠났다 그래서 한번 마시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물을 한번 마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희 소개해 주셔서 그래, 고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전 개척해서 28년 있다가 65세에 사실은 조금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는데 내가 아침에 와서 내려오시는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너무 감격이 됐어요. 내려오는 저 길도 너무 험한데 또 너무 불편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먼 곳에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는 참 형편없는 모습인데 이렇게 귀하게 찾아오시는가. 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저도 개척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형편보다는 좀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이렇게 구해서 집에 와서 일을 시키고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날 또 이른 아침 일찍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경제 사정이 나빠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한 7시 경쯤에 나가서 품꾼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 당시로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품꾼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지금으로 환산할 정도는 안 되지만은 아무튼 아주 최소의 그 노임이 되겠지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한 오전 9시쯤, 7시쯤 나간 9시쯤, 오늘 이 성경에는 3시, 6시, 그리고 또 12시, 11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하고 지금 이렇게 맞추면 성경에 나오는 6시가 우리 12시를 생각해서 그러면 9시면 어떻게 되죠? 오후 3시가 되겠죠? 11시면 오후 5시 되고 그리고는 6시를 맞춰서 3시 이렇게 하면 오전 9시 되겠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는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어서 그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오후 6시쯤 되면 해질 시간이니까 포도원에 일하는 시간을 마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성경에는 11시라 그랬어요. 오후 5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서성거리면 그냥 장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지?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종일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또 이제 시간이 곧 1시간 지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아무 벌이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되겠군 하는 그런 근심 표정으로 있었겠죠.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포도원 일 마감 시각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와서 일이라도 하겠소? 물었더니 이들은 이런 제안도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반갑든지 흔쾌히 그렇게 가겠다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후 3시, 특히 5시에 품꾼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품꾼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보안이 크게 일손이 모자란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 오후 5시 이 늦은 시간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 이 말씀의 힌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이게 힌트입니다. 천국의 마음을 지닌 주인은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것도 늦은 시각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비유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걸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이 포도원 주인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질 때가 이제 되었지요. 그래서 열 사람에게 일꾼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분권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하루 일한 품삯을 지불을 합니다. 종들에게 시켜서 품삯을 주라. 맨 나중 사람부터 주라 그랬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겠어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그대로 다 줬어요.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데 하루 품삯을 다 받으시니 얼마나 고맙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런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없었거든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아침 7시쯤에 와서 일한 품꾼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주겠는가?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일한 품꾼이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원망, 불평 생기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생기겠습니까? 생깁니다. 생긴다 해야 진짜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멋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 원망과 불평을 막 해댔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기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연히 이래 하겠지요. 우리는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고달프게 일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니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니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포도원 주인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침에 하루 품삯 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오면 그 사람이 6시간 일하든 8시간 일하든 했던 아침에 오면 갈 때 꼭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거예요. 하루 품삯. 주인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죠? 불평한 품꾼들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평한 품꾼들. 그럼 이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주인과 처음 약속한 품꾼은 품삯은 생각지 않고 맨 나중에 온 사람과 자기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이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루투기 교회를 저기 있는 부산에 제일 수연너 교회하고 비교하면 갑자기 신경질이 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어다녀야 되는데 이 꼴짝이에 이 불편한데 여러분 집 옆에도 여기서 멀리 오는 분들 많이 계시대요. 집 옆에 큰 교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멋지기는 해도 저보다 멋진 사람도 또 많이 있지요. 비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왜 악하게 보느냐. 여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은 비교하지 마라. 너 네 것만 가져가면 될 거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당신 뜻대로 하는데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으로 고생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는 절대 빈곤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번도 도시락을 사간 적이 없습니다. 점심을 한 번도. 물론 학교에서 요만한 이렇게 그 급식빵, 옥수수로 만드는 요만한 쩐 거 주곤해주고 친구들하고 바꿔 먹기도 하고, 한 번도 도시락 사간 적이 없을 정도로 다들 못 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물론 잘 사는 아이도 있기는 했지만은. 근데 지금 이런 절대적인 빈곤으로 사는 사람 거의 많지 않습니다. 또 나라에서는 뭐 아주 최저 생활비도 다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빈곤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다 내보다 잘 살아? 왜 나는 그들보다 아주 못 사는 집에,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났지?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괜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런 사회적인 문제, 빈곤의 문제를 우리가 잘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다 그래 했겠죠. 그 문제를 그럼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상대적인 빈곤을 많이 느끼고 있죠. 우리 지금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자동차에 얼마나 화롭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고등학교 동창 한 50, 60이 돼서 만나면 신경질이 나는 거죠. 집을 보고 그들이 하는 거 살아가는 거 보면 집에 오면 괜히 남자 바가지를 걸고 남편한테 속상해 말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우리가 잘 살고 있어도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은 내가 좋은 집안이 못되고 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먼저 된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은 복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되죠. 또 먼저 믿었다고 네 교만해지지 말고 나중 믿었다고 열등감을 가지지 마라. 그럴 이유 아무도 없다. 특히 신앙에서는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제가 목사님께 최근에 와서 이제 갓 믿고 아직 잘 모르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열등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님보다도 저보다도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이 사회 문제, 세상적 문제,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서 너를 설득할 수 있다. 네가 나중됐지만 네가 못 사는 가정에 형편없는 집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준다. 전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점교회 나왔고 사형도 교회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사형도에서. 제 마음속에 늘 나는 왜 부모님들 기도하는 부모님 없을까? 우리 집안에 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까? 우리 아버지는 제게 신학교 가면 버린 자식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고 아버지가 외동이었고 장손같이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세워서 오늘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해 주셨어요.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누가 더 앞선 자냐 뒤처진 자냐 혹은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아닌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동력의식, 한 가족의식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많다 작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가끔 잘 못된 분들이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낮추게 보고 무시하고 이런 경향인데 그건 진짜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면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비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도 하나고.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참 고마웠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그때 나이 38살에 시작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인데 오는 분들이 매주일 참 고마웠어요. 전 사실 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들이 큰 교회 다닌다고 어시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는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그게 무슨 큰 벼슬처럼 말하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솔직한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고 더 심한 건 우리 목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이런 교회 목사인데. 작은 교회 목사를 일단 멸시하고. 저도 그런 멸시를 받죠. 내보다 한참 후배인데도 아주 멸시하는. 난 우리 교회 예배당 짓고 불난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해서 10년 만에 땅 사고 11년째 예배당 짓고 12년째 불나고. 그래서 후배들 아는 동료들한테 가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가서 설교. 얼마나 무시하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후배들인데도 잘 아는데도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목회자들이. 사실은 우리 목회자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성도들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는 목사도 멋지고 교회도 크고 너 작은 교회 다닌 너가 그 말로 그래 다녀. 그거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죠. 우리는 혼자는 참 잘하는데 함께 하는 것에는 많이 서툴입니다.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모두 한 대련을 받아서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고 모두 축복받는 일을 잘 못합니다. 이것이 일찍 왔다고 불평하는 분꾼의 잘못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함께 하나라는 동력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위치, 내 본래의 신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불평하는 품꾼들은 본래 그들의 위치가 어땠고 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습니까?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이들의 신분이에요. 본래의 모습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고용해 줄 고용주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사회적인 경제 여건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가족들이 오늘도 다 굶주려하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고용해서 그것도 정당한 노임을 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바로 여기에 자신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말했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같이 한대는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가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냐? 네 처지가 어떤지 네 모르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인이 할 일 없던 가난한 처지의 그들을 불러 일자리를 주었고 처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처지를 망각했다는 것과 또 일자리와 함께 품삯까지 준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5시에 온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또다시 하는가 하면 7시에 온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5시에 온 사람 생각해 봅시다. 1시간가량 일한 품꾼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만일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면 당장 굶주려 하는 형편인데 5시라도 불러서 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 주신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일자리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서 그 한 데나리온을 들고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인된 너희를 불러서 죄사함과 함께 구원을 베풀었고 너희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는 그 작은 섬김에 내가 합당한 보상까지 주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너는 잊지 마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저 집사 별 볼 일도 없는데 난 권사도 됐고 난 장로도 됐는데 뭐 저 별 한 것도 없는데 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받을까? 시기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성숙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그루터기 교회에 와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또 오늘 또 얼마나 작은 봉사들, 큰 봉사들 많이 합니까? 이렇게 진짜 봉사하는 이유와 헌신하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이제 막 처음 나오신 분은 아직 이게 잘 모르겠지만은 우린 정말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기에다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 감히 저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동력자 삼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동력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엌에서 하는 작은 여기서 하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당신 나라의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연출가이지 않습니까? 이 연출을 하실 때 우리가 TV나 이런 데 연출가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일을 딱딱 맡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주인공도 되고 조연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 내가 조연이라고 해서 나를 할아버지 분장을 시켜서 조연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야? 분장을 시켜놔 딱 나올 때 싹 다 지워버리고 딱 머리 올려갖고 딱 이렇게 이상한 옷 입고 나오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연출가가 안 쓰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 그 역할을 잘해야 멋진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출자의 하나하나 자리에 딱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귀히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연출가의 하나님의 연출가의 쓰임을 받고 있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권이나 보상을 바라고 주님 일을 하게 되면 교회 직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 절반은 직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직분을 세우고 나면 교회에서 계속 잡음이 일어나요. 시험도 들고. 왜 나 안 됐느냐? 왜 나 안 세워졌느냐? 심지어는 목사가 안 세워졌다고도 이야기해요. 나는 그래서 나간 교인들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그럼 장로님이 장로된 게 제가 장로를 세운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 사람들 안 세우느냐 자꾸 이랬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장로님이 장로된 게 제가 세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나서 세웠지. 네가 언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분을 안 세우는 것을 제 책임을 돌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여러 사람을 데리고. 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했냐. 누구 1년 안으로 장로 안 세우면 제가 다시 안 돌아옵니다. 내가 나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님인데. 아주 대단한 장로님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만큼.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수용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직분 말고 이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권을. 그래서 자기 기대대로 이권이나 보상이 없으면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럼 마음이 팍 무너지죠. 헌신도 안 하고 섬김도 없어지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찬양도 안 되고 교회 왜 나오는지.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다른 불평을 하게 되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은 일찍 와서 일한 자나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대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찍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많이 헌신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 귀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오전 7시에 온 사람 10시간 일했는데도 한 대란을 줬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대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모두 다 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소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원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대는 준 것은 공평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자를 가련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 품꾼으로 고용되지 못한 이 사람들 중에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 몸이 허약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와서 쓱 보고는 안 데려가고 그래서 며칠째 장태에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정이 얼마나 따뜻겠습니까? 집에 있는 아내는 오늘 남편이 나가서 돈을 좀 벌여오면 아이들의 밥이라도 이제 한 끼 먹일 수 있을 텐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런 마음. 아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좀 벌어오면 약이라도 지어 먹일 텐데 이런 사정을 보던 주인이신 하나님은 헤아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용했고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한 대란을 주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는 1시간 일했으니 앞에 7시에 온 사람은 지금 10시간째야. 그래서 너는 10분의 1만 받아라. 그래서 한 대란의 요는 10분의 1만 주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겠습니까? 적어도 한 대란을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최저 생활비. 그게 한 대란을이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만약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야, 너 율법을 다 지켜. 이 하나라도 계명 안 지켜봐라. 내가 너 감해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명을 하나를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서 전부 다 외식되게 되어버렸죠. 예수님 그걸 다 부셔버렸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전부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부셨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본성이 악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신 희생했다고 희생 제물, 내 죄를 대신했다고 대속 제물,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벌을 그렇게 받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막차 탄 풍구 같은 저와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오후 5시에 들어온 풍구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한 구원을 허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죄 많고 자기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사랑하는 거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슴에 담아 이웃을 사랑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높이 높이 외쳤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막차 탄 우리 같은 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감사합니다. 일평생 가슴에 담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이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을 모여 예배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귀한 마음 성도들이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은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옴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 평생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며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가슴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더 귀한 사역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함모 날 위하여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로 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귀하게 서시는 주의 종 보내어 주시고 이 시간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며 은혜 다하여 주심을 찬양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비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5시에 들어온 그 연약하고 주여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며 안 되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때로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름다운 교통의 통로를 막고 우리의 은혜의 줄을 막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행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아버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음을 함께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모아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였더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주여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의 큰 사랑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리시며 주여 그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늘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순간순간 속에서 주여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시며 주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사귀며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귀한 종을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주여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주여 이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가고 또 결단하며 걸어나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상으로 더 깊이 발견하고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이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참 좋구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이 말씀이 잘 적용되어지는 가운데 참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입는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여 저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 천하가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드리옵나이다. 귀한 종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남은 생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남은 생애를 통하여 더욱 말씀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더 많은 후배들을 위하여 주여 귀하게 인도해 나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배로 또 이 땅에 어지러진 주여 이 교회들을 향하여 주여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로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며 그 가정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내조하며 눈물의 세월과 땀의 아름다움들을 간직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는 귀한 우리 그 자녀들 다 기억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면밀주도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의 자리를 나눕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육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더 풍성해지고 심령이 치료되어지고 눈물이 닦임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정란 자매님 또 시댁의 어른들이 또 이렇게 편찮으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사랑하는 딸에게도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귀한 은혜들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시댁의 가정에 가서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움들을 선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매를 통하여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수도하고 있는 그 남편이 또한 함께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서는 역사들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여 택하여 죄산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세우신 이 귀한 마음 간직하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히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이 피로 각적으로 세워주신 몸된 이 교회 위에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